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7일 월요일 말씀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미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절이 전부인데요. 내용이 짧은 서신이죠. 이 주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멀리할 것과 특별히 영지주의라 하죠. 그러한 이단 사상을 멀리할 것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시작부터 보면요. 이 1절, 2절, 3절, 이 진리라는 4절까지 해서 진리라는 표현이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진리, 진리, 진리. 장로인 내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진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죠. 보편적 어떤 사상,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리라 표현하고요. 또 복음을 진리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복음입니다. 2절 3절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러한 죄의 저주를 다 지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 방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인 것이죠.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과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영지주의인데 그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영을 가진 그 신이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의 진리를 전면 부인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어떤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영지주의적 사상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물질은 악하다고 하니까 영은 선하다고 하니까 이런 양극단의 삶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식을 얻어 구원을 얻으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 삶, 육체적 삶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이 구원파적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다. 육체를 입는 동안에. 그러니 죄 짓는 것에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별로 개념치 말라는 거죠. 또 반대로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종교적 생활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금식을 많이 한다던가 이렇게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고 오직 신과만 상대하는 그러한 금욕주의적 삶을, 극단적 삶을,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두 가지의 극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나와 신과의 교제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이 신앙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랐을 때 서로 사랑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의 한 몸을 부인하니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인되어지면 신과의 교제만 있지 서로 사랑함이 없는, 그러니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하고 교회와는 관계하지 않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과는 또 교제하지 않고, 내가 성경 공부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랑의 관계로서 묶여지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추구하는 거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나름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서 묶이고 싶지는 않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는 않다. 오직 나와 하나님. 이것이 어찌 보면 바른 그 어떤 정통 교리 안에 있지만 영지주의적 구원파적 사상으로서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장로교단이야, 나는 성결교단이야, 나는 감리교단이야 하면서 자신이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랑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이단 사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 속에서 이 말씀, 복음적 이 빛과 같은 삶, 이게 진리를 따라 선행을 하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을 당부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윤리적 삶을 사는 거 중요하고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성립되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봉사활동을 하고
뭐 공의의 삶을 살고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계속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떤 한 말씀이 계속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서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훈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